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저희들 시작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늘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루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과 또한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것, 그것들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게 되었던 때 이제 랍사게라고 불리우는 이제 산헤립의 부하죠.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제 조롱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시라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당하고만 있느냐라고 왜 너희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틀린 말을 하지만 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36장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왜 이집트의 병거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의존하느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같이 찌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왜 주변 국가에게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느냐
라는 말로 이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이 랍사계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고 너희들은 어떻고 뭐 결국엔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잊혀질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주의 말들을 굉장히 이제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 모욕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마저 이렇게 모욕당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그 순간, 그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즉, 나라를 이끄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 그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향한 감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모욕의 말들을 듣게 되면 사람이 긍정적이 되죠. 그 모욕의 말을 반박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열을 내면서 뭐 흥분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공격한다라고 느껴지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쳐내는 거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흥분한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토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정을 가지고 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즉, 뭐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가득 담긴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다 읽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나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었죠.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런 편지를 썼냐 화를 내고 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편지를 읽은 다음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았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삶에 배어 있었는지를 이 14절 하나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그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히스기야는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내 마음을 찢어놓은, 내 마음을 정말 뒤흔들어 놓은, 뒤집어 놓은 그 화가 나는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며 또한 내가 한 행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의도로 해석되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위와 같은 이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야 한다를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말 힘들고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 욱하고 모든 걸 쏟아내면서 마치 내일은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것처럼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감정이 드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16절 쭉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그
울분과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을 또 누가 보입니까? 다윗이 그렇죠. 다윗은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저 나라, 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 멸망시켜 주시고 그 가정과 모든 자손들이 다 씨가 마르게 해달라는 그러한 저주 섞인 이야기도 하나님께 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즉,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밖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일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다른 데서는 말 못할 뭐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말을 풀어내면서 속에 그런 응어리들을 이제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룩하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좋은 말, 바른 말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어주실 수 있는 넓은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인간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또 기분 나빠하시면 어떻게 하나 얘기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쏟아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원망 섞인 이야기들, 정말 화가 나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넓으신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말 겸손하게 또한 예의를 지켜서 기도하면 좋긴 하지만요. 그 속에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가까운 것 같지만 먼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가까운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서 그 이상 혹은 더 심한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가까운 것 같지만 가깝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예배의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만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가깝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예를 들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수없이 이야기하고요. 그런 정말 감정을 쏟아내는 일들을 하나님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울분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화가 넘쳐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일이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그 어려운 마음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내가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순간적으로 북받친 감정이 이제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내가 흥분해 있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이를 대할 일들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오해한 거겠다. 이건 내가 조금 더 멀리 가서 생각하는 거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할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마음들,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이제 차분해지고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서 흥분해서 실수하는 일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느헤미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다. 그것이 열쇠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당장에 결정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든지 혹은 내 감정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은 바로 답을 줘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먼저 내가 그 순간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느헤미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1분, 2분 동안 기도하고 다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삶에 기도가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되는 훈련들이 되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한마디 기도하는 것, 속으로 기도하는 것, 1, 2초면 할 수 있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며 물으며 내가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감정을 더 다스릴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즉각적으로 말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어. 하나님께 쏟아내며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자들 결코 잊지 마시고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쏟아내고 마음을 추스리고 히스기야는 왕이지 않습니까? 다른 대신들 앞에서 감정적인 모습만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나라의 이 정사를 보면서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에 히스기야는 그런 훈련들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오히려 위로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려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음을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순간순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일상에서 가까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대화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와 같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그래서 실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구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은 용서하셨고 주님은 참으셨고 주님은 인내하셨다 라는 마음을 배우면서 그렇게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또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잠시 여유를 낼 수도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